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이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대할 것인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대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르쳤는데요. 뭐 이런 얘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저희 어머니가 많이 했던 말씀. 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권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뜻한다기보다는 앞선 문맥, 아까 그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서 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대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대조해서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을 행하다가 이제 자기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오해로 인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낙심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심한다라는 말 자체가 녹초가 된다라는 말이죠. 또 노력해도 온당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린다, 낙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게으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용기와 이 의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라, 주저앉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해라, 열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케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섬기며 사는 이 동안에도 참 자주 일어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선을 행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면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해나가는 그 일들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말씀하는 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거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이 누가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럼 모든 뭐 이렇게 되겠지만, 누가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일부분의 사람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먹추고 있는 사람들, 또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있고, 또 잘못한 부분들은 또 교정해주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이 편지를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그러니까 일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지목한다라는 것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지목을 해라. 지목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이 말을 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지목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은 뭐 이 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감추지 말라는 거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귀지 말라. 이게 사귄다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편지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뭐 이게 동의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들 하지 말고 이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버려라. 공동체 안에 사귐에서 끊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1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해라. 사귀지 말고,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왜 그렇게 할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라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가혹한 일이죠. 지목을 해가지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가혹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비록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동체에서 그렇게 지목하고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은 이 교회의 대적자가 아니고 이 교회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같은 우리 형제다.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될 게 아니라 형제처럼 권면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하게 서도록 그 일을 해라. 선을 행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죄,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더라도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그저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이 후서에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해를 입히는, 그렇게 규모 없이 게으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대할지를 지금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교회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예수님 오셨다 하는 것 때문에 막 일하지 않고 뭐 이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놀고 먹으면서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교회 안에 평강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상황으로 다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자체가 혼란스러우면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이 편지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제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또 대부분의 편지 마지막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시작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요, 또 마지막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했다면, 지금 이 마지막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탁 덮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보니까, 이렇게 읽고 이제 교회를 들여다 보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지금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폐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막 그대로 있습니다. 막 교회 안에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들어갈 때에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지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